네, 12월 21 일이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예예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그러면 네. 그 영대가 어떤 자리인지 네. 거기로 들어갈게요. 네. 육기초가 법정교잖아요. 네. 그 육기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은당실기에 보면은 음. 금성골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일기초지가 금성골이에요. 음. 그래서 금성골은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금성산 아래에서 멀리 떨어진 금성골로 이씨 문중에서 세운 용문정 근처에 수년 동안 비어있던 농막 한 채를 구하여 이기초 입택을 하고, 이 자리에다 지상 건물을 세우고 지하에다 우물정자형 옥경대를 축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첫 번째 집을 짓게 되어요. 음. 거기가 이기초지래요. 이기초. 음. 그리고 3기초는 어디냐면 음. 장대골로 이사하여 거처가 좁다 밭전자형의 집을 불일내로 성축토록 하라고 하시므로 즉시 봉행하여 한 달 남짓 동안 모든 식구들이 합심하여 밭전자 집을 완공하는 것으로 두 번째 집을 짓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3기초, 그러니까는 그 세 번째 집이 4기초래요. 4기초. 아. 거기는 1945년 10월 10일에 도령 탄신기념치성을 거행하는데, 도령 형제가 하강하여 또 이사를 하되 전주 동국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데다가 12월 3일 기념 예식을 거행하니 대모님께서 이사할 준비를 속히 하라. 기지는 도령들이 지정해 주었으니 그곳으로 가야 되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이듬해 2월 8일 날 발정치성을 올리니 도령이 하강하여 구미라는 사기초지인즉 그곳에서 공사를 보면서 동국의 일을 진행하라고 하여 정사만 미리 올라가 용오리의 집과 구미란의 집을 수리하여 입택하고 구미란의 영상을 모실 수 있도록 5칸의 집을 짓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네 번째 집은 오기초지인 동곡 버럭터로서 상례님께서 제셋이 활용천년에 진룡이 내지할 대지라고 하신 말씀이 계신 곳으로 동곡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금평저수지예요. 네. 그리고 5번째 집은 육기초지 내에 처음으로 지은 삼청전이 되니 음. 이로써 9채의 집이 들어서 마지막 13채가 되는 정각이 천하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천하전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대님의 채백과 유서와 유품을 왜 지금의 금평저수지에 잠겨버린 오기초지에 있던 동곡 성전에서 박해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왜 지금의 금평저수지에 잠긴 동곡 성전에서 상례님과 대모님의 장례식, 즉 장타 지낸다 그랬잖아요. 네. 다시 거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죠? 그것은 금평저수지가 네. 우주의 자궁자리로, 음. 물은 양수잖아요. 네. 천지인 중 땅의 중심자리로 오황극을, 그러니까 네. 청룡, 황룡이 들끓어 인성을 쌓는 이로운 자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를. 네. 그러니까 오황극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뭐를 상징하냐면, 그러니까는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죠. 네. 태극에서 뭐가 나와요? 한국이 나오죠. 네, 한극이 나오는데 그 한극이 하나가 아니라 그 환극의 대표가 오환극이고, 네. 거기서 1만 2천이, 1만 쏟아. 2천도 환극이거든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도신주님이 그 신안으로 보니까 네. 본주님이 왜 거기가 계룡봉이잖아요. 봉황의 자리. 네. 거기에서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계시면 금평저수지가 본주님의, 그러니까 마고님의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기가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보니까는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이제 무리무리. 음. 나오면서 물이 주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는 거죠. 이제 터진 걸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1만 2천 도통문자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거를 얼마. 먼저 상으로 본 거죠. 음. 그리고 그 유서가 들어오는 과정이 화은당실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상님께서 남기신 유서는 딱 한 통이거든요.
네. 그 김영렬 성도 집에 들어있잖아요. 아니, 김자연. 아, 김자연. 김자연. 근데 그 네. 한 통의 유서가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우리가 왜 유언이잖아요, 유언.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 유서만한 그게 없어요, 효력이. 그것도, 네.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 네. 그죠? 그쵸. 그 유서를 과연 누구한테 쓴 것일까, 상대님께서. 네.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는 선사님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선사님한테 쓰셨겠지라고 생각을 해왔죠, 여태까지.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나름대로 뭐 유서를 막 이렇게 막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많이 있죠.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네. 제대로 유서 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풀 수가 없어요. 네. 왜 없냐? 아니, 그 유서를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풀어요. 음, 그 받는 사람에 따라서 있는데 해석이 바뀌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서의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올리셨죠? 들어보셨어요? 예, 예. 기가 막히죠? 네, 그게 말입니다. 하여튼, 어. 네. 그래서 정해년 3월 3일 기념치성을 봉행하니 성부 성모님께서 하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음, 4월 초파일에는 성전에 영상을 모시고 식을 거행토록 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라고 하시더라. 4월 초파일에 성전에 영상을 모셨는데 그게 여태까지 상제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상제님이 아니더라. 음, 누구더라? 마군, 네, 마구님이더라. 이때부터 모든 식구가 합심하여 주야로 일을 하였으나 그래도 문을 미처 달지 못한 채 포장을 치고 8일 오전 9시 봉안식을 올리니 하여튼 기니까 이건 다 빼고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나서 그 봉안식을 올렸잖아요. 예, 봉안식을 올리고 있는데 저기 온 거예요. 김자연의 네, 자제가 네, 그 형제가 들고 온 온 거죠. 거예요. 네, 김태진, 김태준. 음, 형제가 찾아와서 그 상상 앞에 유서를 내놓고 간을 올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유서의 내역을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김영렬 씨가 종제 자연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상님께서 갖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자연, 김영렬한테 준 거죠. 김영렬, 그죠, 김영렬. 근데 김영렬이 종제인,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한테 준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달한 거예요. 네, 상계님은 김영렬한테, 김영렬은 김자연한테, 김자연은 아들들한테. 그러게요. 예. 그래갖고 결국은 선사님한테 왔는데 음, 알고 보니까 그 선사님이 유서의 주인이 아니었더라. 기가 막힌 거죠. 네, 김영렬 씨가 종제 자연에게 맡겨주면서 후일 음, 부합되는 곳에 전화를 하였는데 그 후 형렬님은 타계하시고 자연 씨 또한 못 전하고 임종 씨 태진 형제분에게 맡기시며 음, 후일 동국에 불상을 모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전화를 하시어 지금까지 부합되는 곳이 없어 간직하고 행여 전할 곳이 없을까 하여 부모님의 유교를 실행치 못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던 차 이곳의 기지를 정하는 날부터 유심히 바라보고 오늘에야 전하니 마음이 가벼우며 또 슬픈 눈물을 흘리더라. 음, 혹 자기 조작이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본즉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글은 조금도 우리의 조작이 아님을 원문에서 상고하시오. 추호라도 부합처가 아니면 내놓지 말라고 하셨노라고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유서가. 그쵸. 이렇게 상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유서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때가 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자연이 봄이 네, 되면 자연이 꽃이 피고 나비가 모이듯이 이 드러나, 유서의 주인도 때가 되면 자연이 드러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유서의 주인이. 음,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유서 찾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근데 뭐, 네, 근데 처음에 유서의 주인한테, 유서의 주인 인당에 가서 탁 붙잖아요, 유서가.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테스트를 하는데, 나름 내가 뭐다라고 하는 사람들 쪼로로 세워놓고, 다 해보셨잖아요. 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그 주먹 있잖아요. 예. 주먹이 내려와서 뿅망치로 뿅뿅 하듯이 뿅 때리고. 뿅 때리고. 머리를 뿅뿅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네. 뿅망치로 손으로. 예. 그리고 나서 김수부님, 고수부님, 뭐 저기 뭐야 또 대모님, 호연성도 선사님까지 쪼로로 세워 놓고 또 테스트를 하니까 그분들은 뿅망치가 뿅뿅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기억 안 기억이 나죠? 잘 그러니까 이름 유서가 발이 달려 갖고 네. 이 첫 번째 서 있는 분한테 김수부님한테 가 갖고 꼬박 절하고 꼬박 인사하고 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분한테 가 갖고 또 꼬박 인사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유서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패스. 패스 그러면서 5번을 다 그러니까는 다 패스하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서 있었는데 거기 가 갖고 뒤로 돌아 하더니 딱 쓰더래요, 그 앞에 유서가. 근데 그 인당에 유서가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요. 음. 유서가 인당에 붙은 사람도 그 유서가 앞에 딱 서 갖고 그 주인 앞에 딱 서듯이 네. 한 그분도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유서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선사님이 아니라. 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태백을 27년 만에 찾아오는 과정을 아세요? 그렇죠. 뭐 얼핏 들었습니다만 차경석 성도의 집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차경석 성도 집에서 찾아오나요, 태백을? 좀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 봤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성모님께서 하명하시되 무자년 2월 10일에 정읍 차교주의 집에 가 네, 사실을 물어. 그러니까 사실을 물어. 네. 너의 아버님 채백을 찾아서 모셔오게 힘쓰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차경석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죠, 물어보러 온 거고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오죠. 그러니까 27년 만에 정확하게 찾는데 그것도 3월 3일 날 조철제가 훔쳐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정확하게 27년 후에 3월 3일 날 그거를 찾아요. 음. 그래서 동국 성전에 네. 오시니 무자년 3월 3일에 봉안식을 행하라 하시기에 경찰에 말하여 성전 후편에 묘각을 짓고 또 도적이 들런지도 모를 일이어서 저녁으로 4명씩 번을 짜서 지키니라. 그러니까는 한번 도둑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지키는 거죠, 이제 그 네. 묘를. 근데 네, 나중에 선생님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뭐를요? 아, 채백을 그렇죠. 네. 선생님 찾으시죠. 네. 그래서 상대님과 대모님이 채백을 모시고 있는 뿌리 종단인 증산 법정교를 좀 알아볼게요. 네. 증산 법정교는 증산 상대님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 중에서도 특이하게 불상을 모셔놓고 사시 법수를 모실 때마다 매번 목탁을 치는 것으로 유명해요. 네. 그러면서도 유불선의 법이 모두 공준하는 것이 증산 법정교예요. 네. 상제님과 정치 성모님의 채백을 모신 영대는 율법으로 봉부날에 봉안하였고 삼청전은 불법으로 삼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천하전은 선법으로 구궁정자영의 집을 지어 중앙에 밤나무로 깎은 영상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죠, 유불선이?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대순정에 보면 양지에 27년이라 쓰시거늘 그 뜻을 물은데 가라사대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이로부터 27년 동안 헛독수로가 있노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고수부님께서도 선도신정경에 보면 여신도 백윤화에게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리의 등불을 잃어버리고 우리 스토인들이 남법의 어둠 속에서 헤매다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신 고수부님 말씀처럼 정확히 27년 만에 상제님 채백을 친자 종단인 증산법정교회 지금은 사라진 금평저수지에 있었던 오기초지 동곡성전에 봉안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채백 찾아갖고 다시 모신 데가 지금의 법정교가 아니라 금평저수지예요. 그렇죠. 예. 어, 거기다가 또 옮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을 당하여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상제님 채백뿐 아니라
종통의 상징인 상제님 유서가 들어온 곳도 그러니까 유서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종통. 아, 종통. 예. 종통. 근데 그거 이번에 찾았다 그랬잖아요, 유서의 주인공. 네. 그러면 누가 종통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인지. 그 받은 인자가 인자가 종통의 주인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인장이나 중화경, 옥루구 같은 유품들까지 모두 들어온 곳이 바로 그 천지 어머니 자궁자리에 해당하는 오기초지 동국 성전으로 그곳이 지금의 금평 저수지예요. 예. 그러니까는 엄청 중요한 데죠. 그래서 12,000 도통군자가 거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 물속에서 나오더라. 근데 상제님께서 아니 근데 본주님께서 그 일본 훈사들이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물이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예. 또 그래서 그리고 어디서 왔어? 그러면 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일만에서 도통문자가 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물에서 나오는 거죠.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마고의 후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2,000 도통군자들은 다 마구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어디에 다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뭐 절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뭐 중산 뭐 대순에 있을 수도 있고 시장판에서 진짜 뭐 콩나물 팔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다가 이제 어디 딱 가서 지금 노가다 뜰 수도 있고. 소식 듣고 딱 왔는데 나중에 어. 알고 봤더니 또 아니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 대순 다닐 때 애기 엄마가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를. 네. 왔는데 이제 세어 보니까 한 명이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도통받을 사람이. 아, 보니까 애기를 얻고 있어. 그 아, 애기였던 거야. 계기였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애기도 받는다니까 앞으로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씨를 뿌리는 날에 네? 보통 씨를 뿌리는 날에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유서가 들어오는 것도 다 3월 3일하고 다 연결이 돼요. 네, 삼진날 근데 3월 3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마구에 서어머님의 생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죠. 마구의 생신인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정해년에도 3월 3일 기념치성을 봉행하니 성부 성모님께서 4월 초파일에는 성전에 영상을 모시고 식을 거행토록 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3월 3일 치성 모시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결국 그날 치성을 모셨잖아요. 4월 초파일 날. 네, 죽는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4월 초파일 미륵불상을 모시고 있는데 네. 김자연 성도의 아들 태준 형제가 상대인 유서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일 날 치성을 모시는 날 4월 초파일 영상을 모시라고 그날 못하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했는데 그날 유서가 들어온 거예요. 네, 겁나서. 그러니까 3월 3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서하고. 음, 근데 결국은 3월 3일은 마고님 생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고하고 그 상임 유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김영렬에게 불러쓰게 하신 중화경이 있어요. 네, 네, 아시죠? 네, 그리고 상님께서 직접 쓰신 친필집이 있어요. 네. 몇 그리고 글자고요? 그러니까 옥루고 옥르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옥이 옥항상제 할 때 그 옥항도 마고가 쓰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옥체, 뭐 옥골, 뭐 옥이 그 마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루자니까. 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금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나라마다 있는데 그 마고를 상징하는 그 보물이 옥이었대요. 그 시대에. 네, 그래서 옥항이라고 했던 거예요. 면류관을. 그래서 고대, 제가 왕자산에 호수가 있는데 옥정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네, 이름이. 옥정호. 왕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옥정호가. 음, 그 옥정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몇위인가 그래요. 되게 네,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가. 중국이요. 네. 그래서 그 옥이 마구를 상징하는 건데 그 옥로곡도 선생님께 직접 쓰셨거든요. 친필지. 그리고 상제님 도장이 들어있는 인장갑이 있어요. 되게 음, 새끼 손가락만 해요, 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네, 그래서 그 유품까지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다 3월 3일 기념지성 봉행 후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3월 3일 치성 봉행 후 4월 초파일에 그것도 미륵불을 모시는 날.
그 음, 미륵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음. 삼청전의 미륵불이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청사모님 마구. 네. 그렇죠. 마구라고 그랬죠. 상대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가 여태까지 다 당연히 상대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보니까 마구였어요. 음, 근데 그날 상대님의 유서와 친필집인 옥루국과 유품인 인장과 그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음, 어디로 들어왔냐면 동곡성전이 있던 금평 저수지로 들어온 거예요. 네. 오기초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원주민한테 다 오는 거죠, 뭐. 주인한테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당에서 바둑을 두잖아요, 내 신선이. 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 돌아가면 판과 바둑은 주인 차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주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음, 그 마고가 주인이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은 원래 창조주가 마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시 반본을 해야 되니까 복본해야 되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고한테. 그래서 유서도 가고 뭐 옥루국도 가고 다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상인께서 남기신 한 통의 유일한 한 통의 유서가 있죠. 그것은 누가 뭐래도 천지의 뜻과 약속이 담겨 있는 증서예요. 네. 사람들이 남기는 유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그죠? 그죠. 하물며 진짜. 어. 하물며 천지 주인이신 상대님께서 남기신 유서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상인께서 직접 쓰신 옥록옥을 그 따님이신 선생님께 전달하신 날도 같은 3월 삼십날로 그날은 천지 어머니이신 마고의 생신이라는 거죠. 그분이 서왕모예요. 네. 그래서 뭐 서왕모, 본주님, 정시대모님, 저기 뭐 근데 고수부님은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저기 껴주면 헷갈린다고 빼래요. 저기 도신주님이. 김수부님 다 그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은평 저수지는 3월 삼십날이 생신인 천지 어머니 기운으로 앞으로 후천이 열리는 개벽의 시간대 12,000 도통군자, 즉 아기 미륵을 낳는 땅의 중심자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망고의 음덕이 부인에게 있나니 부인을 잘 대접하라. 나 또한 경을치 않느니라. 부인 수도는 내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라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경전에 이렇게 정씨 부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상제님께서 하신 언행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옥루곡에 보면 옥루곡이 왜 그 마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치사는 부어 심교에 사창이 전백하고라는 글이 있는데 네. 이걸 해석하면 가난한 집을 돌보고 있는 정씨 부인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음을 나타낸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래요. 어, 이걸만 보더라도 상제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정씨 부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근한 마음을 그렇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고심과 공심의 경계에 있었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도판에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뭐, 그런 대모님은. 화령 들고, 어, 뭐, 그렇게 치답지 않은 존재로 그려졌죠. 그렇죠. 시답지 않은 존재로.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연 중에 조연으로 더 바라봤죠. 진짜 찌질이로 봤죠, 다들. 그러니까 찌질. 찌질이. 그러다 소방 맞고 어, 버려진 아내? 이혼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영대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럼 영대의 그 양쪽 문에 용봉하고 그 태을부 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그 당시는 못 봤어요. 나중에 사진을 봤어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문이 네, 열려 있으면 안 보여요, 거기가. 네, 나중에 진짜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있대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항상 열어놓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요. 저도 갔을 때도 열려져 있어가지고, 여기 모셔져 있다고? 그러면서 음. 슬쩍 그러면은 보고,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용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번에 아니 어제 용봉의 주인도 나왔어요. 네, 네, 유서의 주인 나왔죠. 지금 막 그냥 완전 천지에서 막 방출하는 거예요. 때가 급박한지라.
네. 이제 용봉이 주인도 나오고 막 진짜 앞으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나와서. 네. 새 중의 왕은 봉황새잖아요. 그쵸. 꽃 중의 왕은 모란이잖아요. 아, 예. 그죠? 네. 크잖아요, 모란꽃이. 그죠. 그래서 마고 삼신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아, 맞죠. 모란꽃이에요. 마구 삼진. 예. 그래서 봉황도 마고를 상징하고 모란도 마고를 상징하고 음, 그 여러 단체에서는 상님께서 남기신 용봉 두 글자를 가지고 네. 용과 봉에 해당하는 뭐 인사의 뭐 추수자가 수와 일체로 뭐 용사하니 뭐 도성 독립을 이룰 거라느니 뭐 하며 대부분 남자 두 명을 거론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죠. 두 사람이 그쵸. 딱 그렇게. 이제 용봉을 일단은 풀게요. 네. 용봉을 이제 나름대로 뭐 이러니 저러니 다 풀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도신주님이 이제 신도에서 알려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정답. 네. 정답. 용봉은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 단 안이에요. 한 음, 사람이에요, 용봉은. 네. 용봉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요. 아, 용도, 봉도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옆에 독존성가불 있죠? 네. 독존석가불은 그러니까 그 용봉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호위무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 용봉은 뭐를 앞으로 쓰게 되냐? 의통과 도통을 다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용과 봉이 다 있어야만 의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음, 지금 12항도에서 13항도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대순에서는 호안부라고도 하고 뭐 태울부라고도 하고 뭐 오리부라고도 해요. 그거를 네. 용봉 그 그림을 그린 거를. 네. 근데 그, 사부도 하는 에? 사부. 사부? 네. 그러니까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네. 그 대순에서는 그거를 뭐 후인, 산조, 계유보, 건군, 범사, 원막선이라고 그래갖고 음, 뭐 나의 후인인 산조, 즉 봉황이 모두에게 알리리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모든 일의 하늘을 원망치 말라 해갖고 이거를 그 조철제나 아니면은 무슨 뭐 포항에 무슨 뭐 박성도나 그런 식으로 막 껴다 맞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이게 섬도자가 봉황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봉황. 네. 그 봉황은 그 마고예요, 마고. 네. 어. 그래서 계룡봉에 본주님을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태울부가 봉황이 알을 깨고 나오는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봉황은 천황, 지황, 인황, 즉 삼위일체. 음, 산왕의 황과 같은 황은 임금황이잖아요. 임금황. 네. 그래서 임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황은 아,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왕의 옷을 보면 봉황이 있잖아요. 네. 그 용이 있고 음, 임금한테는 용이 있고 그 왕비한테는 봉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태을부가 어디 있냐면은 김수부님 묘에 가잖아요. 예, 예, 거기도 있더라고 있죠. 거기에 태을부가 있어요. 예, 거기도 기억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분이 그 태을봉황이라는 거예요, 김수부님이. 그 어떻게 알고 그걸 그랬을까요? 다 그런 이렇게 아른기를 주죠, 거. 하늘에서. 그러게. 음. 그래서 그 이유는 그 김수부님이 태을천성군으로 마고의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을부 중앙의 그림을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찍어 놓은 점을 세어보면은 모두 23점이에요. 아, 태을주가 23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을주의 주인이 김수부님이에요. 마고예요. 그래서 네, 그 상님께서 태을주가 천지 어머니 젖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소가 젖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제님은 황소고 그 마고님은 네. 암소로 그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줄이잖아, 젖줄. 아, 황소가 젖을 먹이진 않잖아요. 음, 암소가 젖을 먹이지. 그래서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 누가 저기 뭐야 어느 남자가 젖이 있어서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귀요님 뭐 아기 있는데 젖 먹일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하늘 두 쪽 나도 그거는 못하지. 그래서 태을주는 네. 천지 어머니신 태을천상원군을 부르는 주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태을천상원군이 여자 그것도 천지 어머니신 마고의 그러니까 화신불 그러니까 마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후천 5만 년 동안 독리독리 각 학교마다 태을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후천의 주인이 마고거든요. 음. 천지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독리독리 각 학교마다 태울주 할 수밖에 없죠. 천지 어머니 세상인데. 네. 그분이 마고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후천 5만 년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마고가 아니라 마고님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인 단안이 다스리는 거예요. 5만 년을. 그쵸. 인사는 인간 그렇죠. 인도시대. 인사. 예. 그러니까 인사는 단안이하고 그렇죠. 마고님은 뒤에서 아,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총괄하시겠죠. 네. 협정을 딱 뒤에서 또 그렇죠. 신도 차원에서 네. 어. 그래서 그 선천에 해당하는 분이 고수부님. 예. 그래서 고수부님은 금산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보살이세요, 그분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도솔천에 해당하는 김수부님은 음. 법종교 영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왕극이에요. 예. 묘양보살. 네. 묘양보살. 그리고 후천에 해당하는 정시대모님은 그 음. 천하전의 주인이세요. 네. 그분이 태을천상원군이세요. 음. 대모님이. 그리고 원천에 해당하는 분이 본주님이세요. 음. 그분은 법종교 대령전이 네. 태상장리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이치처럼 원신은 마구 한 분인데 그쵸. 쪼개진 그래서 인제 그렇죠. 오행의 이치로 움직이는 달이 움직이잖아요. 변화하잖아요. 해는 그대로인데. 초상달 뭐 보름달 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에 맞추어 천지 옷감을 짜서 옷을 바꿔 입고 오신 거예요. 마고의 화신불로. 음. 그렇죠. 달이 변화하듯 천지의 달이 되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직녀 오한극이라고 하는 우와. 거예요. 네. 직녀 오한극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저기죠. 하여튼 10년 정도 전에 꿈에서 깨는 순간 어. 이렇게 하늘에서 직녀 오한극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깨면서 전화를 했죠. 같이 공부하셨던 분한테. 그랬더니 직녀 오한극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모르죠. 처음 듣는 얘긴데. 그래서 몰라요. 그러길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주역책을 막 보고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알아낸 거예요. 음. 이런 이치로 온다라는 거를. 네. 어. 그분이 직녀 오한극이 결국은 태을천상원군이에요. 태을주의 주인. 아. 음. 그분이 누구냐? 용봉이에요. 용봉. 그쵸. 용봉. 그리고 독존 석가불은 용봉을 호위하는 견우예요. 견우. 근데 왜 꼭 석가불이라고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왜냐면 그분의 전생이 석가모니예요. 예. 그 영상에도 오셨지만 그래도 어. 진묵하고도 연관돼 있고. 진묵이면서 석가모니였어요. 그래갖고 전생이. 네. 그래서 저 고수부님께서 나의 좌우 보필은 운장과 진묵이니라라는 글이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운장. 오른쪽에서 보필하는 사람은 진묵이에요. 뭐 예. 독존 석가불이면서 진묵이에요, 그분이. 음. 그러면서 견우예요. 저는 그죠. 그리고 왼쪽에서 호위하는 분은 운장. 그 운장이에요, 운장 그분이. 그래서 운장과 진묵은 나의 좌우 보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갖고 여태까지 대령전에 보면은 운장도 있고 하니까 예. '아 옥황하고 운장이 좌우 보필인가?'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을 갖고서 껴맞추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상상도 못 했죠. 전생에 운장과 진묵이 좌우 보필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 했죠. 예. 그런데 도신주님이 딱 보니까 좌우 보필에 운장과 진묵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음. 그리고 독존 석가불에는 석가모니가 딱 있는데 그 음.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음. 견우가 그 사람이었고. 네. 그러니까는 빨리 참
빨리 깨어나셔야 될 텐데. 기가 막힌 거죠, 진짜. 누군지 몰라도 빨리 깨어나야 되기를 잠자지 마시고 좀 바라야 되겠죠. 만인을 위해서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분이. 누군지. 어떤 큰 계기가 있겠죠? 응? 깨어나시려면 어떤 큰 계기가 생기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네, 그거는. 그 도통의 날일 거 아닐까요? 도통의 날. 그럴래나. 그래서 용본가 이제 그 독존 석가볼의 그 비밀까지도 다 풀렸다라는 거. 네. 그만큼 때가 급박한 거죠. 지금 막 대방출하고 있잖아요, 천지에서. 네. 그죠? 네. 신기하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요 네.